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이제 배상에 관한 율법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이 율법을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율법을 우리가 왜 공부해 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율법이 신약교회에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교리적으로 율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제한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본문이 너무 기니까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1절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절들은 이제 그 뒤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 배상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재정 문제에 관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에 관한 성경적 원칙을 살펴보고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배상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크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생긴 결과를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도서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인도자인 성령님을 또 우리가 모두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3절인데 다시 1절 읽어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소를 훔쳐서 잡아먹은 거예요. 죽이거나, 이거는 판다는 건 이제 훔쳐서 또 이제 다시 파는 것이고, 이 구절에서는 소나 양의 주인이 가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축의 주인이 이미 충분한 소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쯤 가져가도 된다는 뭐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어떤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의 소나 양을 죽이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제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노해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다윗이 임의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2절에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성경적인 배상의 원칙은 굉장히 상세합니다.
저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로 적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관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절의 예는 도둑이 작물을 이미 죽이거나 팔아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2절은 도둑이 작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작물을 돌려주고 그 작물과 동일한 것을 추가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는 좀 차이가 있죠. 1절은 내가 죽이거나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이 훔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건 훔친 걸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 땐 훔친 거를 돌려주고 다시 훔친 것과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진 것을 추가로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2배로 갚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배상해 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노동을 통해서 배상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몸을 팔아,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장기를 팔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그렇죠.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기를 팔으라는 거예요. 또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훔친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 훔친 것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훔친 것과 같은 것을 또 물어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노동을 해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이 소유한 가축이 다른 사람 소유의 밭의 어떤 소산을 무단으로 먹으면 그 가축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을 열어서 가축이 나갔든 아니면 망가진 울타리를 고치지 않아서 가축이 나갔든 차이 없이, 상관없이 이 배상 원칙을 따라서 자신의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축이 남의 밭에 가서 함부로 그 열매를 먹었으면 우리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만약에 밭이 없다면 시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구매해서 이제 배상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은 뭐 가해자가 사과를 했든지 혹은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경적 배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을 해서 다른 쪽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용서해 줬어요. 그래도 배상은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했다고 해서 배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용서하면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자가 아무리 용서한다 해도 율법에 따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배상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했을 때 단순히 사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복구하고 또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곡식 낫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것도 이제 고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의 원칙은 피해자가 부유한지 가난한지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피해가 있는 곳에는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성경적인 원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무엇인지 앞서 살펴봤죠. 수입이나 지출이나 동업이나 뭐 보증 이런 주제만큼 이 배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렇죠? 만일 배상할 재산이 없다면 노동을 해서라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원칙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서 피해를 복구하게 하는 것이 그런 처벌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방법으로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입힌 경우에 훔치거나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피해를 복구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상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항상 원금뿐 아니라 위자료도 함께 지급해야 된다. 때로는 1배, 때로는 4배, 때로는 5배 이런 식으로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자료까지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즉 100만 원을 훔쳤다면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과도한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범죄를 막아주거나 최소한 줄여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범죄의 대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매우 신중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범죄를 뭐 예방한다고 100% 예방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사실 강력한 처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뭐 교화시키거나 막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그러니까 상해를 입혔을 땐 내가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땐 이제 몇 배로 물어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진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8절에)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러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낼 것이요 재판관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물건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이제 여기서는 지금 9절부터 12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리를 맡은 경우까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게 된 경우에 관리하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도둑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야외에서 이제 엘리사와 이제 대언자의 아들들이 이제 밥을 해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대언자의 아들들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펴야 되니까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어디서 빌려오죠. 그래서 도끼질을 합니다. 그러다 도끼가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죠. 손에서 미끄러져서 도끼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도끼가 뭐 내 도끼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때 젊은 사람이 소리를 치죠. 아 저거 빌려온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탄식을 하죠. 빌려온 사람은 돌려주지 못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 규정에. 그렇죠.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사과를 하거나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면 물론 주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끼를 빌려와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잘못한 거죠. 고의적인 건 아닐지라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간증을 잃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도끼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도끼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끼를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도끼를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면 하나님께 배상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서 치는 그런 고용된 목동이에요. 그랬을 때 뭐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양을 맡아서 있는데 늑대가 와서 물어갔어요. 양을 죽여서 물어갔어요. 그럼 내가 주인한테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 말을 믿을까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 내 말에 대한 증거로 그 양 찢긴 것을 다시 주인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럼 주인이 봤을 때 이건 내 잘못, 양치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한 행위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할 때 누구죠? 골리앗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할 때 그 앞에서 막 욕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자기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때 이제 형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죠.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뺏어갈 때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에게서부터 양을 다시 뺏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자나 곰, 제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뺏어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물어가게 두는 게 나아요, 솔직히. 근데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찢긴 것을 찾아왔습니다. 찢긴 것이라도 찾아왔어요. 죽은 것이라도. 그 고기라도 어떻게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증거를 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양을 잡아먹었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찢긴 것을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온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언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증언만으로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자기의 결백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율법에서도 증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자나 곰을한테 쫓아가서 그 찢긴 양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미 찢겨 죽은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자를 뒤쫓는 일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따라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명예와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다윗의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지언정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도둑이라는 누명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그냥 주인 안 볼 때 다 그냥 잡아먹고 그랬다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사자가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온 거예요, 다시. 강아지도 먹고 있는데 그릇 뺏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짖으면서 막 달겨들거든요. 하물며 사자가 물어간 건데, 사자가 먹으려고 물어간 건데 그걸 뺏어왔다는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라 간증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만큼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간증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간증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심지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간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의 문맥은 배상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이전에 잘못 행한 것을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피해를 복구해 주어야 되고 또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결혼한 사람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살던 삶의 어떤 연속성이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결혼을 했으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결혼한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자녀를 낳았다면 구원받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부모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모도 아니고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가 모두 사라지거나 부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한 결혼과 낳은 아이와 소유한 부동산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면 구원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돼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세상에서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지만 이 세상에선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걸 또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진 빚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주장해도 채권자는 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주장은 하나님께는 통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의 종착지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져야 될, 책임져야 될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뒤로 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가한 피해를 보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일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빚졌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빚진 것을 갚아야 돼요. 왜 그 빚을 져놓고도 잘 안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막 화를 내죠. 처음에 빌릴 때는 막 정말 비굴하게 빌려놓고는 나중에 막 화내요. 그렇죠?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왜 속담 중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빌려줄 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 서서 받는다. 돈을 한번 빌려주면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막 거룩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말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된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빚진 것을 갚으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빚진 사람,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한테 200만 원을 갚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돈을 안 갖고 막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2배로 갚아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겠죠. 그래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복음을 들려주기보다는 먼저 빚이나 갚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빚진 자에게 2배로 갚아보십시오. 그러면 채권자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빚을 막 안 갚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갑자기 2배로 갚아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듣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힘이 없는 이유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의하게 살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복음에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쳤거나 피해를 입혔거나 빌렸다면 갚아주고 배상해주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정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도둑이 줄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가 UN 구호 식량 창고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면 아무도 그 아이를 책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훔쳤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술을 마셨다거나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핑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 나쁜 짓 해놓고 남의 거 훔쳐놓고 남의 거 뭐 부숴놓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둘러대는 사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가출해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면 오히려 가정 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변명이 여지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아내가 가출하자 바로 가정경제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죄를 지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에 나온 이 배상의 원칙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죄를 지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내가 주었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일할 만큼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격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언 6장 30절 읽었는데 31절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100만 원을 훔쳤다면 700만 원으로 갚아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돈이 없다면 소유한 재산을 다 경매로 넘겨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위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러니까 부유한 것도, 부자인 것도 전혀 죄가 아니죠. 또 세리,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도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이면서 동시에 세리인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잘못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세리들은, 지금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는 건 좀 다른데, 과거의 세리들은 백성을 억압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서 개인, 예를 들면 그 한 사람당 세금을 뭐 40만 원의 세금을 거두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럼 세리들은 더 추가해서 세금을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추가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한 한 사람당 세금은 40만 원이에요. 근데 세리가 40만 원을 걷지 않고 60만 원을 거두면 20만 원을 추가 수입을 자기가 올릴 수 있었어요. 80만 원을 거두면 4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능력에 따라서 추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세리일수록 사람들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더 악랄한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세리를 극도로 증오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죠.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자 했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였대요.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결국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과는 다르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삭개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려고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7절을 보면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6절에서 삭개오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삭개오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를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삭개오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삭개오의 간증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여전히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신다 해도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나중에 바꾸게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8절에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삭개오에 관한 이웃들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징수한 것을 배상해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걸 실행했을 때겠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징수한 걸 다 돌려줬을 때, 그것도 4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나 보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얻게 되겠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렇게 간증을 얻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말이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말만 하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도전을 준다, 감명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나도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훔치는 자는 더 이상 훔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해요.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장으로부터 훔치는 것이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으로부터 훔친다는 것에는 잔꾀를 부리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게으르게 하는 것이나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올리는 거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도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어떤 형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제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업무 시간에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고. 근데 업무 시간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일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아예 엇나가 버렸어요. 그건 좋은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묶어놓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풀어주겠다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선한 일이지만 납치하는 건 악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봤어요. 그래서 범인이 잡혔는데 사진을 보니까 흑인이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여자를 납치해서 묶어놓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 성경을 계속 막 이야기했대요. 설교를 했대요. 믿으라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하면 뭐예요? 잘못된 것인데 방법이. 저는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면서 망쳤던 모든 것을 가능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그리스도인과 재정 문제에 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고백하오니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9장 찬양하겠습니다.